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오늘은 주님이 주시는 평강.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 주님이 주시는 평강. 주님이 주시는 평강. 주님이 주시는 평강.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주님이 평강을 주셨더니 이 평강이 정말 흘러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 속에서 이 평강이 흘러차고 넘치고 예배 시간 내내 흘러차고 넘치고 이 평강의 힘과 위력을 맛보고 경험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 누구에게 찾아오셨느냐?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지금 있는 곳이 어디냐? 집에 있습니다. 제자들이 한 집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문을 닫아두었다는 겁니다. 문을 닫아두었다는 것은 문을 그냥 여는 것이 열어두는 게 아니라 그냥 닫았다가 아니라 여기서 닫았다는 것은 잠그었다는 겁니다. 문을 꼭꼭 잠그어둔 거예요. 왜냐하면 두려워했다는 거죠. 19절에 나오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랬죠.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꼭꼭 잠궈두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했습니까? 예수님을 잡아갔잖아요. 예수님을 고문했잖아요. 예수님을 때리고 예수님을 죽이고 십자가에 매달렸잖아요. 그 예수님도 그렇게 고문하고 죽였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이 12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은 어떻게 되겠냐 말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힘들었으면 자기들도 잡아가서 그렇게 모서리 굴지 않겠냐 말이죠. 그러니 너무너무 겁이 났던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 금요일날 밤에 체포되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체포되시죠. 그 체포되실 때에 베드로도 따라갔잖아요. 슬금슬금 따라가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나 해서 갔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체포되어서 신문을 받는다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갔다가 여자아이가 와서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지 하니까 안 있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랬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겁이 났어요. 예수님을 붙들어 갔는데 우리들은 어떻게 될까 해서 너무너무 겁이 났던 거죠. 그리고 그날 밤새도록 예수님은 잠 한숨 못 자고 이곳저곳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받고 조롱을 받고 매를 맞고 그렇게 했었죠.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도망갔단 말이죠. 그렇지만 멀리 도망간 게 아니라 멀리서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갈 때도 멀리서 바라보고 멀리서 지금 눈물 흘리고 다 쳐다보고 있었던 겁니다. 겁이 나서 가까이는 못 갔지만 자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렇게 두려워서 숨어 있었단 말이죠.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뭐라고 했냐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그랬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안식 후 첫날 저녁이 언제일까요? 일요일 주일이란 말이죠. 원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하면 목요일날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하죠. 성찬식을 하시고 또 세족식을 반을 시켜주시고 또 제자들이 여러 말씀으로 당부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기도하러 가시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시다가 체포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곳곳으로 밤새도록 고문당하고 힘들고 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금요일날 오전 9시 십자가에 못이 박히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그 다음에 12시경에 또 이제
계속 있다가 오후 3시경에,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오전 9시, 그 다음에 오후 3시경에 예수님이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려서 이제 무덤에 넣죠. 그때가 아마 3시에 돌아가셨으니까 한 4시나 5시에 방에 넣었죠. 그러니까 금요일날 돌아가신 거죠. 그렇게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토요일이 안식일이고, 그래서 안식일 기준으로 시간을 정해요. 안식일 전날이다, 안식일이다, 안식일 다음 날이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이도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안식일 다음 날에, 안식일 다음 첫날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단 말이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부활하셨는데, 그런데 여자들은 부활한다는 걸 생각도 못했고, 예수님의 시신을 좀 깎아도 주고 입관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전혀 그걸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상품도 넣고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갔는데 무덤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무덤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제자들에게 와서 예수님이 없어졌다, 무덤 문이 열려 있다,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나 보다,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숨어있던 제자들이 와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와서 보고, 야 진짜네, 여자들의 말이 진짜네, 그러면서 이상하네, 어디로 갔을까, 누가 훔쳐갔나, 이게 어떻게 될까 고민하며 염려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던 거예요. 혹시라도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으니까 그 시신을 찾으려고 온 동네가 난리가 났을 거고, 또 제자들이 훔쳐갔지 않았나 해가지고 제자들을 찾으려고 돌아다니고 있을지도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 제자들은 더 겁이 나는 거예요. 문을 꼭꼭 잠그고 있는 겁니다. 그랬는데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그 첫날 저녁에 이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짠 하고 찾아오시고 문도 열어주시지 않았어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그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야, 이게 뭔가? 이게 뭔가? 딱 보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긴 한데 아니 이게 어떻게 됐냐 말이죠. 그래서 깜짝 놀라 있는데 어리벙벙해서 할 말을 잊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좋기는 하고 반갑기는 하고 기쁘기는 한데 무슨 말을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데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한번 다시 따라해 볼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평강하면 샬롬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에이레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샬롬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샬롬 하는 말이 평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할 때 샬롬하고 인사하죠. 평강이라는 겁니다. 평안하세요 하는 말입니다. 또 혹은 에이레네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평강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겠습니까? 저희한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겁이 나고 두려워서 숨어있고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였느냐? 평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저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셔요. 저들에게 필요한 걸 주신다는 거죠. 저들에게 평강이 필요한데 떡을 준다든지, 저들에게 먹을 게 필요한데 다른 걸 준다든지,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말을 할 때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그 예수님은 뭐냐면 평강을 얻고 저들의 마음이 평안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평안이다, 평강이다, 샬롬이다 하는 말은요 다 똑같은 말입니다. 평강. 그 평강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우리 마음속에 있던 복잡했던 마음이, 염려되던 마음이, 두려웠던 마음이, 근심 걱정되었던 마음이, 심했던 마음들이 네. 싹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평강이다. 예수님이 한밤중에 바다를 걸어오고 있는데,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바다야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바람과 파도가 잠잠히 됩니다. 네. 예수님이 명하셨죠.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파도가요 잠잠히, 제자들이 그걸 보고, 야,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을 명하고 파도를 명하여 잠잠하게 하는가? 제자들이 깜짝 놀랐거든요. 그전에는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이 좀 좋으신 분이다, 좋은 말씀 하시는구나, 사랑이 많고 친절하신 분이구나, 그런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바람을 명하고 파도를 명하고 바다를 명하는 거 보니까 야, 이분이 누구신가? 그렇게 깜짝 놀라서 제자들이 고백했던 거죠. 그 예수님은 바다만 잠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풍랑이는 바다만 잠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잠잠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의 심령을 잠잠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의 마음이요 얼마나 복잡해집니까? 여러 가지 생각 들고, 이 생각 저 생각 들고, 딸의 눈치도 봐야 되고, 아들도 생각해야 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옆 사람도 생각해야 되고, 내가 조금 이렇게 먹을 게 있고, 또 조금 여분이 있으면 내가 누굴 도와줘야 될까? 얼마 안 되는 돈을 가지고 누굴 도와줘야 될까? 이 딸을 도와줘야 되나? 저 딸을 도와줘야 되나? 아들을 도와줘야 되나? 남편에게 해야 되나? 온갖 생각이 다 된단 말이죠. 복잡하고 염려가 다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떻게 해야 될지 싹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늘 이와 같이 지금은 별 문제 없이 어려움 없이 점잖게 앉아있지만요, 우리가 인생을 살고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생각지 않았던 문제가 생기지 않냐 말이죠. 그러면 그 말을 듣고 나도 모르게 속이 상한단 말이죠. 남편 때문에 속이 상하고, 자식들 때문에 속이 상하고, 주변의 친구들 때문에 속이 상하고, 또 직장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속이 상하고, 얼마나 속상하고 힘든 게 많냐 말이죠.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사람이 왜 저랬지? 나를 왜 못 살게 굴지? 라고 생각하면서 저 사람 탓을 하고, 내가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것만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또 내가 힘든 것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나 주님이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셨듯이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도 평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우울했던 마음, 겁이 나고 두려웠던 마음, 이게 싹 정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평안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평안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는 지금은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이 앉아있지만 늘 마음이 두렵지 않단 말이죠. 늘 마음이 두렵고, 늘 마음이 우울하고, 늘 염려가 생기고, 늘 걱정이 되고, 아들 걱정, 딸 걱정, 남편 걱정, 아내 걱정, 온갖 걱정과 염려가 일어나는데, 그때에 주님이 나에게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시원하게 딱 정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평강이랍니다. 평강. 그래서 주님의 평강이 임할 때에 우리 마음이 얼마나 시원해지는지, 우리 마음이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우리 마음이 얼마나 정말 은혜가 넘치는지, 정말 그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에게는 이 평강이 필요해요. 이 평강이. 이 평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평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편안함을 구해요. 편안함. 편안함이 뭐겠습니까? 내가 날씨가 더우니까 빨리 가서 샤워하고 깨끗이 씻고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시원한 음료수를 마시고 시원하게 지내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편안해졌다, 이제 살 것 같다 라고 말하죠. 그런 걸 가리켜서 편안하는 거죠. 또 누군가가 나한테 그만 말을 해서 내 마음이 속이 상했다.
너 때문에 말이야 내가 이럴 수 있습니까? 너가 왜 그런 말을 하느냐고 하고 그 상대방에게 쏘아붙이고 몰아붙이고 왜 그런 말을 했냐 그러고 그래 해서 정리해서 해결해서 정리하려고 해요. 그래서 나에게 어려움을 가져준 그 사람에게 따져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따져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냐 말이죠. 이미 또 내 마음이 상처가 나고 우울해졌을 있으면요 상대방하고 대화하기 힘들고 너가 왜 그러냐라고 하면 상대방이 그 답을 하겠어요? 설령 상대방이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잘 없지만 간혹 그런 사람이 있다 해도 그 말을 들었다고 우리 마음이 평안해집니까? 평안해지지 않아요. 우리 마음은 그런 걸로 평안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평안은 오직 예수님이 오셔야 평안해지는 겁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직 예수님으로만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없어졌네. 무슨 문이 열렸네. 어디로 가셨나? 여기 갔나? 저기 갔나? 동네를 찾아다니면서 이 집도 가보고 저 집도 가보고 그렇게 찾아가면서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두려우니 우리의 두려움을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정말 겁이 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제자들은 그렇게 한 적 없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알아서 찾아오신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가실 때는 여러분이 어떤 입장에 있는지 다 아시고 여러분의 그 깊숙한 고민 여러분이 말 못할 그 고민 그 깊숙한 고민을 다 알고 계셔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려고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려고 찾아오시는 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성경을 읽으면 다 나와요. 이 성경 여러분 많이 읽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들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와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 들었고 다 알고 계셔요. 문제는 뭐냐면 그 알고 계신 것을 오늘 또 들어야 되는 겁니다. 또 들어야 돼. 또 듣고서 그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구나. 그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면 좋겠다. 그 예수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평강을 주세요. 내 복잡한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내 어두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내 상처난 마음, 내 찢겨진 마음, 내 이 어이없고 황당한 마음, 나의 이 더러운 마음, 나의 온갖 복잡한 마음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요청해야 될 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걸 하려고 오신단 말이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속이 들어가셔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 알잖아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셔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그 요동치는 그 마음을 여러분의 그 힘든 마음을 여러분의 그 슬픈 마음을 여러분의 그 복잡한 마음을 여러분의 그 괴로운 마음을 여러분의 그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시다 이 말이죠. 믿습니까? 할렐루야. 주님 앞에 이야기하셔야 돼요. 주님 내 마음이 힘듭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주님이 여러분을 시원하게 정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평강을 사람들은요 편안함을 느끼기 원해요. 저 사람에게 해결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또 나에게 어려움을 준 사람에게 따져서 너 나한테 왜 그랬느냐 하고 따지고 그렇게 하죠. 더우니까 시원하려고 하고 추우니까 따뜻하고 싶고요. 그렇죠. 내가 돈이 없으니까 돈을 좀 더 많이 벌고 싶고요. 그래서 내가 어렵고 힘들고 아쉽고 답답한 것을 해결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하고 애를 쓰는 것이 우리 인생이란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다 그거 아니냐 말이죠. 심심하니까 TV 보고 피곤하니까 잠자고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돈 벌려 가고 그렇죠. 어디 재미있는 거 없나 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TV도 보고 인터넷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모든 것들이 다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고 불편하고 뭔가 아쉬우니까 그걸 찾아서
해결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간단 말이죠. 사람들은 다 뭘 구한다고요? 편안함을 구해요. 편안함.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뭐냐? 편안함이 아니라 평안인 줄 믿습니다. 네. 편안함이 아니라 평안, 네. 편안함이 아니라 평강. 네. 이 평강의 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이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주신다는 말이죠. 할렐루야. 네. 자, 야곱은 쌍둥이 형제 중에서 동생이었죠. 첫째가 에서, 둘째가 야곱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장자권을 야곱은 받기를 원했어요. 원래는 장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 장자권이 뭐냐? 장자권이 뭐냐? 장자에게 모든 권한을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가 되면 재산에 이제 아들 2명이면 3분의 1을 가져가는 거예요. 3분의 1이 차자에게 가는 겁니다. 아들이 여러 명 있으면 절반을 장자가 가져가고 나머지는 이제 다른 사람이 가져가죠. 자, 그런데 첫째니까 먼저 나왔으니까 에서가 가져가야 되겠죠. 그래서 에서는 자기가 장자권을 얻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실제 장자권은 누가 얻느냐? 야곱이 얻는다 말이죠. 동생이 얻는다 말이죠. 자, 그가 장자권을 얻으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 말이죠. 원래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던 이유가 뭐냐면 장자권을 주기 위한 축복이에요. 그 장자권이라는 건 뭐냐? 그냥 아버지의 재산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장자가 말이죠. 영적인 장자가 뭐냐? 우리 집안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 예수님이 오시는 믿음을 내가 계승하겠다. 우리 아버지의 믿음을 계승하겠다. 우리 할아버지의 믿음을 계승하겠다. 그 믿음의 대를 내가 장자답게 이어나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물질도 차지하고 영적인 장자권을 가지고 영적인 장자답게 가족을 돌보고 가족을 축복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들을 책임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영적인 리더로서 장자권을 가진다. 그런 자에게 육신의 복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에서는요, 그런 영적인 복을 모르겠고 어쨌든 아버지 재산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 아버지 재산을 내가 장자니까 당연히 받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이게 뭐냐? 편안함인 거예요. 네가 장남인데 이걸 못 받으면 자존심 상하고 남들 보기에 창피하고 남들 보기에 부끄럽고 얼마나 괴롭냐 말이죠. 그래서 장자권을 얻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뭐냐? 영적인 장자권을 얻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영적인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써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애썼던 야곱, 그가 위대한 인물이 됐다는 거죠. 그러나 육신의 장자권을 얻으려고 했던 에서 아버지 자손을 얻었죠. 그러나 그는 영적인 복은 잃어버린 겁니다. 영적인 복은 잃고 육신의 복만 챙겼다는 거죠. 이 세상의 사람들이요, 다 육신의 복만 얻으려고, 육신의 편안함을 얻으려고, 그래서 돈을 많이 얻고 아버지 재산을 더 얻고 유산을 더 얻어서 내가 남들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에서 살아야지, 그 생각만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영적인 장자권,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을 받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편안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함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평안함을 누려야 됩니다. 평안함.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이러한 평안함을 얻어야 되는데 이 평안이 뭐냐 말이죠. 이 평안이 뭐냐? 조금 전에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야곱은 그 아버지의 복을 받기 위해서, 영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장자권을 받기 위해서 온갖 고생을 다 해요. 거짓말도 했죠. 또 아버지를 속였죠. 형님을 속였죠. 죄를 지었죠. 그로 인해 가지고 징계를 받고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 고생을 많이 하면서도 그는 그 마음속에 평강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인간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손해도 보고 억울하고 고생도 하고 죽을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러한 고생하면서 야곱이 느꼈던 건 뭐냐?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신다, 이거예요. 그 복이 뭐냐? 그 죽을 것 같았는데도 죽지 않고 사는 겁니다. 사람이요, 너무너무 겁이 나면요, 두려워지면 내가 죽을 것 같다, 이제 내가 모든 것이 다
끝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겁이 막 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겁이 나서 완전히 끝날 것 같았는데 끝나지 않는 거예요. 외삼촌 집에서 그렇게 외삼촌에게 거짓말당하고 속임당하고 했지만 안 죽고 살아났잖아요. 그런데도 외삼촌의 재산을 다 가지고 나온단 말이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걸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리고 이제 온갖 일들을 다 만나지 않습니까? 야복강에서 누군가가 자기에게 시험을 거두고 그 사람이 자기를 죽일 듯이 달려드는데 자기가 죽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이 예사 사람이 아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다. 라는 걸 알고 그에게 복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평강인가 평강. 평강. 이러한 평강의 복을 얻으면 얼마나 간단한지 몰라요. 평강이란 최고인 겁니다. 그 평강을 한 번이라도 맛을 보면 걱정이 없고 두려움이 없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움과 걱정이 없는 겁니다. 야곱뿐만이 아니에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은요 유다 사람 아닙니까? 그가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끌려온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끌려왔는데 그곳에서 그가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왕의 꿈을 해석을 하는 겁니다. 왕의 꿈을 해석을 하는데 이제 그 꿈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그 꿈을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꿈을 꾸기는 꿨는데 놀란 꿈인데 이게 무슨 꿈인지 모르겠단 말이죠. 그러고 있는데 다니엘이 그 꿈의 내용을 다 이야기해주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다 해석까지 다 해줬단 말이죠. 이것은요 그냥 다니엘이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요. 그걸 하려면요 다니엘의 목숨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왕이 이제 꿈을 꿨는데 이 나라 바벨론이 있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나오고 그 다음에 헬라 나라가 나오고 그 다음에 로마 나라가 이어질 것을 앞으로 이 세계 역사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에 대한 그 꿈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나라가 영원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영원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신하가 어디 감히 이 나라가 끝납니다. 다른 나라가 들었습니다. 그 말을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하죠. 이 말을 하다는 건 뭡니까? 자기 목숨 내놓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목숨이 살아났겠어요? 왕 앞에 어떻게 그 말을 감히 하냐 말이죠. 그런데도 다니엘이 목숨을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평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이 평안이 있고 나는 죽어도 좋다. 나는 이 말하고 나서 목숨이 끊어져도 좋다. 그런 마음과 각오가 있어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에게는 이런 평강이 있을 겁니다. 이런 평강이 있었어요. 또한 이런 일도 있었어요.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라는 법령이 발효가 되었어요.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 절대 안 됐어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다니엘은요 그걸 다 알면서도 창문 활짝 열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는 죽어도 좋다. 나는 죽어도 좋다. 그런 담장이 있어요. 그런 담장이 있어요. 이게 뭐냐? 평강입니다. 평강. 이렇게 평강을 얻으면요 전혀 겁나지 않고 두렵지 않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은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돈이 없으면 두렵고 저 남편 때문에 두렵고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될까 두렵고 온갖 것 때문에 다 겁이 나고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한번 고비를 넘어가야 돼요. 고비를. 그 고비를 넘어가면서 내가 이거 이러면 죽을 것 같다 하는데도 그 고비 가운데서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죽어도 좋습니다. 그런 각오가 있습니다. 그런 각오가 있습니다. 제가요 시험을 쳐가지고 자격증 합격을 했는데
이제 직장을 취업을 해야 되는데, 군대 갔다 와가지고 취업을 해야 되는데, 겨우 자격증을 땄는데 그 회사 들어가려면 1, 3주를 회사 출근을 해야 되는데 2, 4주는 쉬고, 또 어떤 회사는 2, 4주에 출근하고 1, 3주에 쉬고, 그러니까 어쨌든 격주로 한 번씩 쉬고 격주로 한 번씩 출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회사 안 들어가겠습니다. 지금은 회사가 많고 하지만 그때는 회사가 별로 없고, 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자격증을 땄는데 내가 이 회사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고민과 걱정이 많은 때였어요. 그런데 내가 이 회사 안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자격증을 다 포기하고 다른 회사 들어갔어요. 왜냐? 내가 이 회사 안 들어가도 됩니다. 회사 들어가서 돈도 벌어야 되고 앞으로 결혼도 해야 되고 앞으로 할 일이 많은데 없으면 어떻게 하냐 말이죠. 그런데 내가 다 포기하고 내가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니까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버리거든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 더 좋은 회사를 주시고 더 좋은 회사를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정말 겁이 나고 두렵고 손해보고 내가 다 망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에 하나님 말씀을 딱 붙들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내가 손해봐도 좋습니다. 내가 억울해도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어떤 회사는 들어갔는데 주일날 출근을 하래요. 그래서 나 출근 못합니다. 왜냐? 회사가 바쁜데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저는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항상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못한다고 해가지고 회사에서 나를 자르면 좋습니다. 그래도 됩니다. 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러한 생각을 가졌던 것은 뭐냐? 내가 그냥 회사 가기 싫고 일하기 싫고 피곤하고 귀찮아서가 아니라 나는 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그런 생각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남들에게 이상한 사람 취급당하고 남들이 나를 이해 못하겠다고 하고 그래도 다 집을 고수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 바로 나를 죽이는 겁니다. 내가 손해보는 겁니다. 내가 죽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 두려움이다. 두려움. 내가 돈을 못 벌면 어떻게 하냐? 회사에서 쫓겨나면 어떻게 하냐? 그러한 두려움이 있단 말이죠. 그러한 두려움. 내가 이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 내가 남들에게 손해를 보면 어떻게 하냐? 내 자존심이 상하는데 어떻게 하냐? 라고 하는 온갖 두려움이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믿음이다. 바로 믿음. 그렇게 믿음으로 딱 나갈 때에 평안이 평안.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이런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그랬잖아. 다니엘이 그 왕 앞에서 왕의 다음 왕조가 안 납니다. 다른 나라가 세워집니다. 어떻게 감히 그 신하가 그 말을 하냐 말이죠. 제 아무리 왕의 꿈을 해석한다 할지라도 그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말을 할 수 있던 것이 뭐냐? 용기인 겁니다. 용기고 믿음의 담대함인 겁니다. 그 용기 믿음의 담대함이 뭐냐?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야. 하나님 내가 이 말 하다가 죽어도 좋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일러주신 꿈이었고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을 하다가 상대방이 기분 나빠서 나를 죽여도 나는 괜찮습니다. 그런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다. 내 이득을 위해서 내가 귀찮아서 내 고집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라고 해서 직장관계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힘들지만 나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남들은 그런 선택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이기게 되고 두려움을 넘어서게 되고 내가 죽어졌습니다 하면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평강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평강의 복을 받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말을 해주시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20절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이 주신 그 평강을 받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할 때에 그냥 말만 했겠습니까? 그냥 영화 배우들이 또 탤런트들이 대사 맞추듯이 그냥 그렇게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목소리를 크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목소리가 크지도 않았고 누구처럼 무슨 퍼포먼스를 하고 쇼를 하고 뭐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이 말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말 한마디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 한마디만 했는데 그 평강이요 쑥 들어가 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능력이 있다고 하죠. 능력이 있기 때문에 평강이 제자들이 임한 겁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도 찾아가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일러주실 줄 믿습니다. 그 평강이 있습니다. 그 평강이 나에게 들어 나를 다스려 주실 때 내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내가 두려워했던 것들이, 내가 복잡했던 것들이, 내가 죄를 짓고 있었던 것들이, 내가 부끄러웠던 것들이 예수님의 평강이 임하면 싹 정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평강을 얻었던 이 베드로가, 이 제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때는 두려워서 숨어있던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떠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가하는 겁니다. 그 복음을 전가하니 유대인들이 제자들을 붙잡았어요. 체포했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제자들을 협박하는 겁니다. 뭐라고 협박합니까? 너희가 왜 사람들을 선동하느냐? 왜 사람들을 들쑤시고 다니느냐? 라고 말을 하면서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라. 다시는 예수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말 하지 마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에 그렇게 나옵니다. 4장인가에 보면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 때문에 겁이 나서 숨어있던 이들이 담대하게 이야기하면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나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나은가 판단하라. 꼼짝 못하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인간의 말을 들어야 되겠냐 말이죠.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마음이 어디서 생기냐 말이죠. 우리가 이 말을 했는데 우리가 갇혀가지고 설령 우리가 목숨을 잃고 설령 우리가 죽게 된다 해도 괜찮습니다. 어려움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볼까요? 어려움 당해도 괜찮습니다. 손해봐도 괜찮습니다. 억울해도 괜찮습니다. 죽어도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죽어도 괜찮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요 평강이 나는 거예요. 전혀 겁나지 않는 겁니다. 전혀 두렵지 않는 겁니다. 이러한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찾아와서 주시는 이 평강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되는 거죠. 담대하게 하면 하나님 평강을 주시고 대단한 일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